그 총격을 가한 그 청년이, 그 학생이 혹시 정신질환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진짜 사이코가 이렇게 싹 돌아가잖아요. 사이키시 돌아가면 진짜 우리가 정신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이상한 엄청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정신질환을 갖게 되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혹시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가 혹시 빈부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 사람들 우리가 다 잘 살게 해준다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정의 파괴입니다. 그렇죠? 2014년도 통계에 하면 미국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40%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놀라운 통계죠. 그러니까 이 가정의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도덕적인 문제, 성과 마약과 이런 등등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 사회, 이 미국 사회에 엄청나게 지금 퍼져 있으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다른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 권세자도 있고 통치자도 있고 나라도 있고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있지만은 사실 궁극적인 것은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 대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영의 존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물어봤지만은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악한 영의 존재를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예,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죠. 그거는 그냥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냥 지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대답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악한 영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그렇죠, 또 과학적으로 발달된 유럽과 미국에 제외한 세상의 그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은요, 선한 영과 악한 영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싸움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미개한 사람들조차도.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틀렸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사단, 귀신, 마귀 등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막 금식 기도하시고 진짜 막 그 주님 앞에 막 그 하나님 아버지께 막 간구하는 그런 40일이 지난 후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나가셔서 그렇죠, 사단의 시험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사단의 존재를 얘기하고 예수님조차도 사단의 시험에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닿았다. 예수께서 물에서 내리시니 그 마을 출신으로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은 때 집에서도 살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다. 무섭죠? 예? 옷 벗고 무덤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러져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처음으로 아는 작자가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우리 말로 야, 너는 어떻게 귀신 저렇게 잘 아냐? 그러지 않잖아요. 진짜 귀신이 많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레코그나이즈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왜 나를 괴롭히냐 이거예요. 예수님 좀 저로 지나가시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냐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도로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묶여서 감시하였으나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군대 귀신이 하나 둘이 아니라 엄청난 많은 귀신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이 주 예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악한 영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얘기하고요. 예수님조차도 그 사단의 영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그렇죠? 그리고 그 악한 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뭡니까?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의 이런 권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이 오면 도망가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럼 도망가요. 믿지 못한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러면 꼭 그렇게 하세요. 예? 뭐 십자가 붙들고 이러지 마시고, 예? 그 영화 봐가지고 막 십자가 그렇게 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귀신을 영어로는 데볼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아블로 그런 얘기인데 그 뜻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 성사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파괴하는 자, 그런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통하여서 때로는 세상 권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실족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것이 이 귀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뭡니까?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영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신적인 질환이 아니냐, 뭐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냐, 뭐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냐, 가정의 파괴가 아니냐,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터지는데 그런 거로 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무슨 말이겠죠? 궁극적인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그 세력과 또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앞에 가는 것을 막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교육, 좋은 가정 환경, 좋은 경제, 돈 많이 벌고 아름다운 사회, 도덕적인 삶으로 이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결됐으면요, 미국 다 문제 해결됐죠. 네. 미국 다 해결됐습니다. 얼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지금 학문 학술지에 저술을 내고, 그렇죠? 그 페이퍼를 내고 얼마나 그런 많은 연구들, 근데 안 돼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삶, 그의 인도하심을 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 향해서 쓰신 편지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뭡니까?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은 다툼, 시기와 분냄, 분쟁, 분열과 파당,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밖에서는 당연히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말고 이런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렇죠? 허랑방탕에 살지 말고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전쟁 가운데 살지 말고 그거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만약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22절서부터 너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죠? 자, 다음 주부터 계속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건데, 그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승리의 삶, 복된 삶, 축복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좀 얘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는요, 매일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이렇게 개인 생활 하시고 가정 생활 하시고 공생활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 아닙니까?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영성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기독교 영성의 넘버원은 뭐냐? 그렇죠? 넘버원은 뭐냐는 자기 자신을 비우는 삶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잘못된 것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님 처음 만났을 적에 눈물이 많이 흘려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니까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졌구만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눈물의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회개의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첫 번째가 나 자신을 비우는 건데, 그거는 어디서 시작되냐 하면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도덕적인 죄, 그렇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용서하지 못하고, 양심에 꺼리는 죄, 또 불법을 행한 죄, 그렇죠? 남을 때리고 훔치고, 이런 죄들 뭡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런 죄들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반복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라 착각하며 살았던 것들,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걸 하고 싶어하는 그 생각들,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아니고. 근데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말과 행동 자체가 하나님께 적대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되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그 찬양을 계속 불러야 돼요.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는 동안, 내가 천국 가는 동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까지도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명받아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성경을 13권이나 쓰신 그분조차도 나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고,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큰 일꾼인데 무슨 죄인입니까? 무슨 때리는 일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분이 무슨 죄 회개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연약한 것, 자기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비우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 죄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음에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주님은 미쁘셔서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자백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자백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백하시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죄의 고백과 함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욕심과 욕망과 자존심과 내 생각과 계획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나오고 내 혈기가 나타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고 뭡니까? 남들한테 양보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쓱 올라오잖아요. 그때마다 이거 지금 내려놔야지. 자꾸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여러분의 하나의 인격이 돼버려가지고 웬만한 거 별로 열받지 않아요. 그래 그렇구나. 웬만한 거는 뭡니까? 다 양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휴스턴의 최영기 목사님 말씀하신 게 참 마음에 와닿는데 죽고 사는 일 아니면 다 양보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거의 90% 아멘 안 했어. 지금도 그냥 내 거가 너무 참 그렇잖아요.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내 주장에서 살아와서 여기까지 왔나? 그냥 양보해서 살았나? 다 거기가 거기에요 여러분들. 그냥 그 자존심 싸움이에요. 네가 나를 무시했냐?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냐? 뭐 이런 거지. 결과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때로는 내가 주장했기 때문에 내가 욕심을 냈기 때문에 내 생각을 펼쳤기 때문에 더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양보해 보세요. 한번 배려해 보세요. 한번 내 욕심을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넘버원이 우리 나를 비우는 건데 재회개를 통하여서 그리고 나의 욕심과 욕망과 자존심과 내 계획과 나의 아집과 나의 비전과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매일 성령으로.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니까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기독교 영성의 넘버 2는 뭐냐면 채우는 영성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회개하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우고 그 비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는 게 기독교 영성의 넘버 2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나왔을 때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뭐 세례도 받고 막 그냥 열심히 살고 이제는 나쁜 짓 안 하겠습니다, 뭐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정도가 되고 깨끗하게 됐는데 그 자리에 주의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갔던 곳들이 다시 들어오는데 그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7을 더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예전보다 더 뭡냐? 더 아주 그냥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채우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러지 않으면 뭡니까? 잘려서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요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이유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아니면 어떤 집회에 가서 막 그냥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돌아온 다음에 집안에 더 문제 많이 생기는 거 아시죠?
서영 성교 여행 갔다 와서 참 너무 은혜스러운데 갔다 보니까 문제가 더 많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큰일이 있을 후에는 항상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더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 두 번째는 채우는 영성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돼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주님께서 내가 부에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삶에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디 가서 주전자에 물 해가지고 막 마냥 물을 부어가지고 이만큼 찼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삶의 영역이 많이 있거든요. 뭐요? 내 영의 영역, 내 생각의 영역, 내 육신의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내 장사하고 공부하고 뭐요? 직장 나가는 그 내 사회생활의 영역, 그런 영역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뭡니까?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내면 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 성령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죠?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관자가 되시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개인과 성령 충만한 가정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많이 있는 사회와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평강과 기쁨과 변형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떤 소셜 이코노미 팔리스를 통하여서 어떤 정권이 어떤 그 법을 잘 만들어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법 중에 최고 그래도 페어한 법이 바로 미국 법입니다. 미국 헌법. 미국 헌법이 그렇게 좋은데도 지금 미국에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법으로 되면 벌써 다 됐죠.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걸 하면 다 문제가 해결됐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그 25절을 쭉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근데 이 마술사 시몬이 예수 믿고 변화받았거든요. 그 옛날 마술사던 그 시몬이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 사람이 보니까 놀랐거든요. 막 베드로가 손 얹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변화받고 막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가 진짜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이 마술사 하던 이 친구가 예수 믿고 이게 잘 모르니까 베드로 선생님,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나도 이 권능을 주십시오. 그래서 분명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네가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히 받는 거는요, 내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막 그냥 어디 성령 집회에 거의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거기 꼭 가야지 성령 받는다 그런 소문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상한 영을 받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령의 역사에 악한 영도 같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 올라간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올라가서 문제 더 많이 안고 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당연히 가야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대로 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보물단지 그냥 그 방망이로 생각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그 이상한 영 받고 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성령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 돈으로 주어지고 뭐 백을 써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보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두 가지 측면이, 하나는 기다리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 사도들과 120문도가 열흘 동안 기다렸어요. 열흘 동안 기다리면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다리니까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혀가 불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막 성령이 역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보니까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요,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그 사모가 있어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그 자세, 기다리는 그 기도와, 그리고 뭡니까? 그 성령을 간절히, 주의 영이 나를 충만케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한 마음이 있을 적에, 그것이 1년에 한 번, 뭐 10년에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적에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죠,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채우는 역사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매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세 번째 제일 높은 영성, 저는 제일 높은 영성이라, 그거는 뭡니까? 순종의 영성이다. 저는 그냥 순종. 그래서 그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요새 저희가 새벽 기도에 그 큐티 같이 하잖아요. 그 생명의 삶 책에서 요새 이사야서 66장 우리가 같이 묵상했는데, 그 66장 1절에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이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가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할렐루야. 막 어떤 사람들이 막 건물 짓고 막 그냥 그 엄청난 성전을 져가지고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그 발을 든 받침대인데 너가 어떤 건물을 져서 내가 거기서 쉬게 하겠냐.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겸손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그 삶을 주님께서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최고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이 스피리추얼리티의 최고 모델이에요. 다른 사람, 바울도 없고 베드로, 최고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영성을 제일 잘 말씀하는 게 빌립보서 2장인데,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사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아주 그 기가 막힌 영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영성의 최고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 있잖아요. 삶이 단순해. 그래서 simple life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냐면 예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가라 그러면 가고, 이 사람이 있으면 되잖아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이 크리스천 라이프가. 그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 아주 영적으로 뭡니까? 거장입니다. 뭐 기도를 이렇게 하고 어떤 선교센터를 몇 개 짓고 교회를 몇 개만 이런 것도 밖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지만은, 진짜 모든 일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대가예요. 영적인 대가.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깊은 사람이에요. 깊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매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그 성경 읽다 보면 야 아목이야 너 사이 안 좋은데 좀 가서 용서 좀 해라 그런 말씀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이 말씀을 또 주셨구만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그 사람만은 용서 못해. 이거는 네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다른 건 다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 근데 우리 예수 처음 믿는 분들은 간증하면 힘들지만 다 순종하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도 간증 5명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오래 믿으신 분들은, 특별히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목사님 다른 거 다 시켜주세요. 그거 다 할 테니까 간증만은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다른 건 다 하는데 뭐 죽기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간증은 왜 못해? 써서 하면 되는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깊은 영성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을 적에 또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그럴 적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거든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너 이런 결정을 내려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실 적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우리 그 찬양 같이 한번 부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어.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눈물을 감읍시다.